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입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 인생 경영의 성공 비결, 인생 경영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참 귀한 사업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 성공한 기업가로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데, 이 존의 성공을 보면은 그 숨은 얘기가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12살 이후로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이후부터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불안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갔던 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이젠 12살이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가족을 거닐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한 거죠. 벽돌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와가지고 길은 완전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흙탕이 되어버리니까 질퍽질퍽하지 않겠어요? 그런 질퍽한 그 길을 오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대신에 이 질퍽한 도로를 어떻게 하면 질퍽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벽돌을 깔아가지고 이 진흙탕이 되지 않는 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마을에 그 벽돌 깔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하루 7센트 자기 임금의 일부를 쪼개서 벽돌 한 장씩을 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가서 하늘 갈고 그렇게 해서 30일 동안 계속 깔아 나갑니다. 그런 중에 동네 마을 한 사람이 우연히 존이 벽돌 까는 걸 봅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다 동참을 해가지고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그 긴 거리에 그 질퍽질퍽한 도로를 다 벽돌로 깔았다는 겁니다. 존이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아, 선한 동기를 시작하면은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구나. 내가 언제 살 수 있을 것인가 결과만 생각하면 도저히 시도를 못 했는데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깔았더니 이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손길이 모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이제 존은 결심하는 거죠. 선한 동기로 무엇든지 시작하면은 열매는 좋다. 이렇게 해서 성인이 되어서
결국은 성공한 기업가로 씁니다. 그때 이제 타임즈 기자가 왔어요.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요,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한 거죠. 12살 때에 소년 가장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 그 월급을 쪼개가지고 모아서 벽돌도 이렇게 하나씩 사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성경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나를 오늘날 이렇게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당시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이 록펠러, 무디, 링컨 이런 그룹 속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존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유언으로 남긴 말이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을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성경을 내 가진 돈을 모아서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나요? 주로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사시나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돈을 부풀려고 그러잖아요. 투자를 합니다. 저도 이 투자한 경험이 있어요. 독일에서도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요. 아니 돈에 펀드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2010년대 한국에 있을 때에 그 교무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펀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자를 투자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경험을 삼아서 한국에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투자자 미래에셋이라는 그 펀드 매니저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하나 하시죠? 그래서 좋은 상품 하나 골라달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2010년에 시작해서 10년간 이 장기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의 그때 생일 선물로 이렇게 해서 지금 2020년이면 끝나요. 얼마 안 남았지요. 2018년 2년만 더 부으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불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는 되게 부풀어 있죠. 자기가 그 돈을 받아서 이제 큰일을 할 것이라고. 아마 큰일을 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투자금이요. 투자를 잘하는 그곳에 어떻게 내가 투자를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큰 이득을 얻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저축하는 걸 만족했지만은 이젠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도 투자하고 뭐도 투자하는데 그 주식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는 거죠. 물론 이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투자 매니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간접 투자를 해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건강에 투자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투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인생은 주님 오실 때까지 투자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어디다 투자하며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인생 경영하는 데 성공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우리 그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달란트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삶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풀이한다면 투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본금을 줄진데 이거를
어떻게 투자하며 살 거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바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나? 첫째로,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본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달란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본이에요. 여러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누구 것이라는 거죠? 당신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백합니다. 당신의 것이라는 것. 그런데 당신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한 달란트 거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보세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나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 달란트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은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누구의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 만나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안 만나면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은 세상이 두렵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사랑을 모르면은요, 일어나는 세상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망할까봐, 꼬꾸라질까봐, 그냥 이렇게 험한 이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한 달란트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숨겨놓은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생각으로. 그럼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인식했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지만은 궁극적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삶, 나의 육체 모든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셨고 그분이 다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분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면 나의 근본적으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분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은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뒤에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만 급급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끝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잘 압니다만 엄청난 책망을 받잖아요. 쫓아내버려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자본이라는 것. 이 자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본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그 달란트가 각각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받은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 다를 뿐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15절입니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2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죠? 다르게 주셨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태어나게 하셨고 각 민족의 모습으로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고 가진 것이 다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거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날 만들어 주신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열등함이 아니라 다르게 하셨구나. 그죠? 다르게 만드셨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평등하게 사랑하지만 달란트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거지요. 우등하고 열등하고 그 차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5개를 받은 사람이 있고 3개를 받은 사람이 1개를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뱅이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랑이고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이건 늘 집중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환경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 마음은 어디로 집중해야 될까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든지 그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이 우리 속에 안 돼 있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또 세상은 이렇게 돼서 특별하고 저렇게 돼서 특별하고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 모습 속에 분통이 터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니까 그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에 편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르다는 것. 그냥 다를 뿐입니다. 우등이냐 열등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받은 달란트대로 투자해야 되는 거죠. 받은 달란트대로 투자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투자를 못합니다. 두려우니까. 1달란트 그러죠. 내가 뭘 합니까? 그죠? 감히 도전 못 해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죠? 16절에서 18절을 바라보면 두 종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어떤 부류죠? 투자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 투자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그런 근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주신 것을 모르고 그냥 투자하지 않고 그냥 사장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뭘 찾아나가죠? 그냥 안전주의로 갑니다. 안전주의로 그냥 가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뭐. 한번 해봤지만은 뭐가 되는 게 뭐가 있어.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음속에 고정해버리고 해온 일들에 대해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도전을 안 해나가는 거죠. 모험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편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죠? 도전하고 모험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모험하라. 이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절대로 도전과 모험은 못합니다. 안전주의로 가버리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전하고 모험하는 거죠.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평안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투자하지 못하는 자의 변명거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두는, 썩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본을 그냥 사장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어떠신가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연줄이 안 된다고, 그걸 그냥 이렇게 안전빵으로 그냥 땅속에 묻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하려? 그렇게 매이시나요? 요새 제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성경 창세부터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게 다 종합적으로 응집된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안 풀립니다. 다시 쭉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안 믿고 있구나. 저 역시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사건 하나는 신화적인 사건으로 그 먼 과거에 그냥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도전과 모험하는 것이 약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과가 자꾸 두려운 거죠.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결과가 두려운 거예요. 이 돈만 뺏기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안전주의로 갑니다. 이게 인생이 약해지는 거죠. 막이 밥이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해지고 냉소적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어서 주신 건데 그걸 망각할 때, 그러면요 과거의 사건이나 내가 경험해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신앙이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면요, 단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 밥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뭐해? 이것 가지고 못해. 그러니까 땅속에 묻죠. 그냥 안전주의로 사는 거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에 투자하는 것은 실패 없습니다. 아까 좋은 이 유명한 사업가 우리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는 성경에 투자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걸 맡기는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투자해 보는 거죠.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실험장으로 살아보는 거지. 제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건면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받아주신 그겁니다. 나에게 주신 거고 내가 받은 건 그거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이 아니라 실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실험장이 돼야 돼. 직장이 있으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자녀 교육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일에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하고 있나요? 머뭇거리면서 무엇 때문에?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저 자신을 그걸 물어보면서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본인데 이 자본을 내가 어디다 투자하면 살 거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투자 안 합니다. 두려우니까. 달란트를 주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인생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그게 올바른 삶이냐? 인생 그런 거지 뭐. 그런 걸까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도전해 나가는 거죠.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갔을 때에 무슨 힘으로 갔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켰다 갈 때 인간의 이성은 이해가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사업과 직장 생활해 나갈 때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주저앉고 있나요? 예, 여호수아에게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죠.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위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시카고 와서 보니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요. 마지막으로 달란트는 반드시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하는 날이 와요. 그죠? 예, 달란트는 반드시 결산하게 된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주는 하나님 우리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시간도 하나님 것,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니겠어요? 어디다 투자하고 사느냐는 거죠. 왜 마지막 날 결산하니까. 우리 연말 되면 다 결산해서 보고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하거든. 오늘 말씀을 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라고 그러죠? 잘하였다. 투자한 자들에게는 잘하였다고 그런 거죠. 투자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거죠. 어디다가 집중을 하고 인생을 투자하느냐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랴 이런 생각으로 있으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무리 때 칭판받는 그 모습과 유사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좀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한 게 아니고 모세도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일을 못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 환경이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환경을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탓하는 거죠. 그럼 오늘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마라. 네가 어디에 있느냐 탓하지 마라. 이 한 말씀을 그냥 딱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잘 투자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이거잖아요. 제가 할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내 인생 여기까지 오면서 어디다 투자하며 살았는지. 각자의 어떤 사업을 하셨고 직장 생활을 하셨고 가정을 꾸몄고 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그 인생이 내 주요 인생 시간이 어디다 투자되어 있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자 그 수익을 얻고 계시는지 아니면 세상에 그냥 사는 방법대로 살고 계시는지. 세상은 투자에 실패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건 실패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어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속으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한 달란트가 왜 그랬느냐는 거죠.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더 이상 밀고 나가기 어려운 거고 과거에 그냥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그냥 앞으로의 미래를 또 펼쳐나가기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머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80세에 불러주셨을 때에 그랬어요. 광야 미디안 생활 40년 하면서 인생 다 포기한 거거든요. 다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겠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때 하나님 부르시니까 왜 이제 부르시냐고 그럽니다. 막 투쟁을 부리잖아요. 일하고 싶을 때 쓰시지 않고 지금 나이가 늙어서 지금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왜 부르시냐고. 이러면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놔두고 지금 와서 뭐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어떤 투정 없나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는데 좀 이룬 것도 없고 정말 안타깝고 짝이 없는데 이 속에서 또 뭘 하자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잘 마무리 지라는 거죠.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뭘 말씀하죠? 무엇을 어떤 달란트를 얼마나 양을 많이 받았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달란트 배우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투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이거죠. 얼마나 투자해서 지금부터 투자할 게 많이 있죠. 예수를 닮아가는데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존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실 존이 그렇게 했던 것도 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랬거든요.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저도 그냥 몸부림치면서 이제 더 풍성하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24시간 여러분 시간 한번 쪼개 보세요.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고 있는지, 내 삶을 지금 어디다가 정말 투자하고 있는지, 이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연세 드신 거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라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인생 투자 어디에 할 것인가, 그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생명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그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내 육체의 건강도 다 그곳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